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드러나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감격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을 오셨는데요. 어제 이제 그 첫 강의 시간에 저희가 다루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이 미스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그 손해를 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의 요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포인트를 제가 정해 놓았으니까 1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주제 강의를 하는데 들으실 때 필요한 노트 테이킹을 하실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거기 각 페이지에 그 두 개 정도 포인트씩 기록해 놓으시면 아마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때 우리 모두와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적으셨죠? 그럼 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어제 이 헌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헌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이해와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 이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헌신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것이 그 헌신의 사전적인 의미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있는 힘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 이러한 그 개념이나 생각은 여러 가지 그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똑같이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신이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어떤 일에 그 전념한다, 이 몰두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한눈 팔지 아니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이런 그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전념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헌신하는 단어와 근접한 단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나라에 대해서 또 내가 섬기는 어떤 주인에 대해서 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성 아닙니까? 그래서 나라를 향한 이제 일편단심이라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이 확신과 신념 또 희생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이나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헌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헌신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성경에서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성경의 그 네 군데 개역 개정 성경에서 딱 네 군데 구약 성경에 이제 이 헌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헌신에 관한 그 개념 어떤 그 비슷한 그 뜻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우리가 좀 다루기 이전에 헌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딱 듣게 되면 그 단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어떤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단어를 딱 들으시면 처음 이 마음속에 느끼는 어떤 그 감정이나 이 생각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이제 뭐 이 부담감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죄책감이라든지 또는 헌신을 나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정죄함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나의 그런 그 많은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섭섭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섭섭함을 가질 수도 있다. 또
나는 정말 많이 헌신하고 싶은데 내 배우자라든지 뭐 내 부모님이라든지 또 내 자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 미지근하고 열정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섭섭함이라든가 안타까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 헌신의 주제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아마 많은 분들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열정을 다해서 헌신을 해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더 이상 내가 더 헌신하기 어렵다. 정말 이 피곤하고 어려워서 곤란한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기 어렵다. 그런 그 번아웃 현상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렸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잠시 뒤로 접어두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홍해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500년 동안을 생활을 했다고 나중에 그 역대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여러분 그 2조 시대가 이제 2조 500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500년이라는 세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네?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정말 억눌리고 압제를 받으면서 신음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그 애굽의 땅을 벗어나는 이 출애굽하는 그런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은요, 거기에서 벌어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나중에 그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서도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의 그 전형으로 우리에게 자꾸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그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 출애굽의 이 사건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암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그러한 사실임에 아주 분명합니다. 또 성경이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분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도 가장 그 놀랍고 엄청난 사건을 한 가지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홍해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조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을 다 멸하시고 또 그러나 그 이 문설주에 이 양의 그 피가 발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건너뛰시고 그래서 이제 유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던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다 그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넘겨주면서 빨리 우리를 좀 떠나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허겁지겁 그 자기 짐도 정리를 못하고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제 이 짐을 다 싸가지고 막 탈출하는 그런 장면이 13장 14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라는 왕이 마음이 확 바뀐 것이죠.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내보낸 것인가? 내가 실수했다. 쫓아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추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막 그 돌진해오는 돌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들의 그 일으키는 어떤 그 모래바람 이런 것들을 뒤로 해놓고 앞을 바라보니까 무엇이 있었습니까?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그 진퇴양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오두가도 못하게 된 것이죠.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4장 10절인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잠시 후에 일어날 그 참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그 성난 군대들이 칼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남자 여자 어린아이를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이 몰살시켜 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처절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거는 좋은데요.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노라.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거기 많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요. 막 그 절박한 상황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머리를 굴리면서 왜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내렸을 것인가? 얼마나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원망에 찬 이런 그 목소리, 이것이 이 순간에뿐만이 아니고요, 광야 생활하는 내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그 뙤약볕 속에 고생하게 만드느냐? 왜 이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끌고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갈증에 목말라서 막 미쳐 환장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몰아넣는 것이냐?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무슨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런 면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어요.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그 한 사람을 공격하고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맡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에 어떤 그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거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럴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또 그들에게 가급적이면 될 수 있으면 순종해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칼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 그걸 통해서, 그 힘을 통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러한 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지금 이끌고 있는 모세를 다 찾아와 가지고 책임을 지라고 막 항변을 하고 있을 때에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마 우리는 우리의 헌신하는 이 주제를 놓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우리가 무슨 남은 힘을 다 짜내 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또 지금 염려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 끝나고 내려갈 때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얻고 내려갈 것인가 어젯밤에 우리가 잠깐 생각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결의, 더 많은 결심, 헌신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와 신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내려가서 한번 멋지게 뭘 해보자,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헌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집요하신 헌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것을 이제 지켜보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14장 나머지 부분이 전개되는 그 스토리를 살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벌어지는 그 일들을 지켜보기만 했으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바닥을 마치 메마른 땅을 건너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실 수 있도록 다 땅을 말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모세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 난 후에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15장 1절에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덮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이 물에 닿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서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 뒤를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이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의 임함에 주의 팔이 크심으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집요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출애굽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매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교회에서 다루었던 요나서 기억나시죠? 아마 요나 선지자의 사건이 이 헌신을 생각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올해 이제 그 수련회를 헌신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잡았을 때, 이 2014년 언젠가 우리가 요나서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요나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 요나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이 헌신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니느웨 성에 사는 이 12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정하시고 그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요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는 헌신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는 바다를 향해서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올라탔다,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지고 니느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장에서 요나가 회심한 것처럼 이 깊은 회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만,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가서 보십시오. 요나서를 한번 볼까요? 요나서 4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이 회개를 종용했을 때 정말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옷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 4장 1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그것을 보고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가 없어요. 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까? 여러분 그런 상황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 교회 목사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한 2, 3주 있다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나 이제 목사 안 한다고.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멸망해도 모자를, 지옥의 가장 그 처참한 곳에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인데, 이 회개를 하니까 이 분이 터져가지고 나 이제 목사 안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심으로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기가 막히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성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막 돈에 못 이겨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네 생각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9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요하신 헌신인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과 마음을 바쳐서 그 일에 전념하는 것, 그 헌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헌신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헌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그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막힌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본문 말씀을 호세아서 11장의 말씀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여러분 이 11장의 말씀을 조금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11장입니다. 거기 넘어가시게 되면 아마 이 호세아의 그 사건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또 익히 알아서 알고 계시는 곳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 가서 몸을 파는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라. 여러분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런데 호세아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을 한 그 여자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또 가서 결혼한 자기 아내를 또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에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느니 비록 그들을 불러 세우신 이에게로 돌아오지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하고 그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다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보스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헌신도요, 이런 헌신이 없습니다. 남편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아내분들에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내들을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결혼하실 때 그 서약 기억나시죠?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영어로 얘기하면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당신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다 포기하고 나는 당신만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렇죠? 결혼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주 엄숙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 결혼식장의 그런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제가 들었는데요. 예식장에 가서 이제 결혼하면 30분 안에 끝나고 후딱 해서 나가버려야 된다고 그러더군요. 이 결혼하러 줄 선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거를 끝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엄숙하고 얼마나 이것이 결의에 찬 그런 그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 정말 좀 잘 해보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다짐해 보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기대하고 오셨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잠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드렸던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총정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그 집요한 헌신, 그분의 그 열정, 이런 것들을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에 의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계획과 그분의 그 목적과 그분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처음 이야기한 대로 헌신하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 그 한 일에 몰두하는,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늘의 엄청난 은혜와 그 복을 누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바 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헌신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해 드려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그 예물이나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제사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여러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구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의 반대편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이 감격의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집요한 헌신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멋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저희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동시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런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셨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이나 두려움이나 섭섭함이나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그 피를 쏟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헌신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의 생각이 잘 정리가 되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